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다 같이 Freedom's call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all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과거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Freedom is coming, Freedom i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 버리고 그 권세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눈앞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맛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금을 던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 과거의 상처를 씌워버리고 아버지,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그 죄악에 묶여있던 그러한 사슬에 매여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의롭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새 사람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한다고, 아멘.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아가지 않는 아버지, 오직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공연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던 것들과 놓지 않는 주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 새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 한 주간의 그 많은 죄악들, 이 시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수없이 반복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또 실패했던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이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이제는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니까 그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회의 때 어떤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렇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티가 안 났지만 빠지고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외형적인 겉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이 겉사람이 모두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면은 성장하고 있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이 다운 증후군 같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면은 성장하는데 외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외소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전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영적인 성장은 내가 교회에만 예배만 잘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내가 예배 잘 안 빠지고 다니면 나는 구원도 얻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전 말씀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혀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원이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는 영적 성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혹은 임원이나 우리 예배팀 사람들이나 목사님 같은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그냥 평범한 성도인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정말 무언가를 도전하고 뭔가 임원이나 목자나 무언가를 하면서 그것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내가 뭔가 특별한 자리로 나아가 있을 때, 뭔가 내 신분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준호야 부르셔서 뭔가를 맡기셨을 때에만 주어지는 그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어떤 소수가 아니고요, 나만 빼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영적 성장 나중에 해야지, 임원 되면 해야지, 30살 되면 해야지, 40 되면 해야지 라고 내가 혹시 미뤄두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오해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성장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소한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저 같은 사람은 40년을 넘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말씀을 귀 기울여 살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나도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닮아가겠지라고 하는 그 수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 했으니까 이제 나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내가 수없이 많이 반복했으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고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영적 성장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들, 저러한 오해들, 우리가 수많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 멈춰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이 설교 제목도 자라가라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자라가라 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자러가라 아니고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신앙생활 이제 30년이나 했으면 25년 넘게 하셨으면 이제 제발 자라가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자라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마땅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7살짜리 딸이 있는데 너무나 귀엽고 예쁘지만 7살짜리 다인이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전혀 기쁘지 않겠죠. 물론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 귀여운 상태로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10년, 20년 지나도록 이 아이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요 2년, 3년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상담가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마땅히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였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자신의 삶을 담아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이 수없이 박제당해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을 꼽자면 단연 베드로일 겁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구약과 신약의 거의 쌍벽일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없이 막 자신의 그 막 혈기대로 행했는지 너무나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혈질적인 모습, 전혀 성장하지 못했던 모습, 예수님을 수없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이제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때에 애정을 담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언젠가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로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져요? 아니죠.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자라야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성숙하고 자라나기 원한다고 주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친밀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아이돌 한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셨던 혹은 지금 좋아하고 있는 한 아이돌 그룹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 그룹에 대해서,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이고 그 각 멤버의 이름이 무엇이고 생일이 무엇이고 그들의 스케줄이,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안다고 해서 그들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친밀함,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그분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혹시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성장이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라가야 한다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라나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영적 성장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은 그냥 성장했구나,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만들고 함께 그것 안에서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서로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또 발견하며, 또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또 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내 부족함을 서로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미미하지만,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내가 조금 더 자라가고 있구나,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뿐만 아니라 이 청년 함대 전체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경험하는 둥지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미미해서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성장하는 것이 성장통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라가기에 힘쓰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프지만, 주님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장성한 분량에 분명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아직도 자라나고 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성장하자고 말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며 내 속사람을 향하여서, 내 작은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물을 주고 아낌없이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자라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에 우리가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 새싹과 같은 우리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이 그 그늘 가운데 머물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 함대에서 새가족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아리 프로젝트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은 예배가 들어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을 위한 프로젝트, 함께 나아가 보아요. 아리 프로젝트는 3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문의는 윤승화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2월 원래회 안내입니다. 주일 목장 모임 이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오늘 오후 6시 5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LT 모임 종료의 안내입니다. 2월 1일 요셉의 창고에서 LT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이 청년 함대를 섬길 리더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옹기종기 모임 안내입니다. 1월 옹기종기 소모임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에도 즐거운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R2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될 홀리즘 수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월해외 일정이 변경되어서 추후 다시 공지드린 일정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함대와 교회 광고들 여러분 주보와 우리 풀친 광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앞으로 진행될 RE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전 선포식 때 RE 프로젝트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E는 리커버 리본을 가지고 온 RE를 앞 글자를 따서 진행을 가지고 온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청년 함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거듭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포도알 키우기를 통해서 이청년 함대원분들이 생각보다 유치한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RE 프로젝트를 통해 이청년 함대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개인의 영성이 성장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누리는 기대를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RE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목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노력해야겠지만 한 명 한 명 노력해야겠지만 또 목원들이 함께 힘을 써서 나아가야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번 RE 프로젝트는 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를 한 달, 두 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야지 저희 이청년 함대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매월 월간 시상이 있고 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월 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 3만 원, 2등 2만 원, 3등 1만 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RE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10분 전 도착과 RE존 착석이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 도착은 목원 5명이 10분 전에 왔을 때 1개, 7명 2개, 전원이 3개 이렇게 드릴 예정인데, 전원은 혹시나 목장별로 이제 장결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목자 단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개수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전에 도착을 하시면 예배당 앞에 10분 전 도착 명단 리스트를 배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명단에 본인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예배 10분 전에 오더라도 예배 건장 구역에 착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함대원 분들이 예배를 조금 더 가까이 예배당 앞에서 앉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배너를 설치하는 이유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E존 착석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배당 맨 앞부분에 RE존 안내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앞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한 명당 1개씩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 영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 영성에는 개인 큐티와 홀리짐 2개로 나뉘어지는데요. 개인 큐티는 주 2회 목장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큐티를 했다는 것을 인증을 해주시고 목자가 취합을 하고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목장 안에서 5명 했을 때 1개, 7명 2개, 전원 3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홀리짐인데요. 작년에 진행했던 홀리짐 사역을 RE 프로젝트로 함께 녹여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홀리짐이 작년처럼 좀 타이트했다, 그런 것들이 타이트하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체육관에 가서 그냥 운동을 좀 해보고자 라는 느낌으로 큐티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큐티는 함께 큐티를 하면서 영상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양관팀 안에서 같이 진행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큐티반 안에 들어가시면은 주 위에 큐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큐티를 했다라고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큐티를 한 것에 대한 나눔까지 같이 나누어 주시면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독반인데요. 통독반은 창세기부터 올 한 해 일독을 하기 위한 챌린지로 진행이 되며 매월 읽어야 하는 본문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은 읽고 싶으니까 한번 참여해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동일하게 주 2회 읽고 나눔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독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 성경이 시작될 때쯤 아니면 뭐 읽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목사님께서 OT를 진행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띄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영역입니다. 사역과 소모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사역은 수련회, 아더스 등 함대 내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경우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3월 1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모임은 목장 내에서 목원 4명이 주일을 제외하고 목원 4명이 함께 모였을 때 일주일에 1개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함대 소모임 온기 종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 종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도 1인당 1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예배 구역에 앉는 것에 대한 캠페인이 진행이 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에도 아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예배, 개인의 영성, 공동체는 저희가 건강한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내용들이었고 또 별개로 이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하고 이 아리 프로젝트가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건 예배 전에 뭐 로비에서나 아니면 주차장에서 딱지치기 게임을 해서 저를 이기면은 1개를 드린다든가 뭐 이런 요소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서 꼭 영상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획득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면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작년에 피드백 중에 이 포도알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가지고 올해는 R2를 매주 화요일 함대 홈피 그리고 ETFTI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12월까지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목자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은 그 안에서 또 반영하고 피드백 받아서 디벨롭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번 주는 저한테 와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자분들한테도 궁금하면은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가셔서 목장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